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또 삶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이 열정과 열심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중에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딱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기획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 또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삶을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무리 계획해도요,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반복된 잘못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실수를 반복할 때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 선수가 이 골을 넣는 찬스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계속 기회가 왔는데 계속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실력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왔는데도 똑같이 실수하는 것이요, 이것은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말, 이 반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말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조금 과격한 말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이 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이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고양이나 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거의 가족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보니까요, 이 고양이가요, 지가 사람인 것처럼 이 베개에 누워가지고 자더라고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자잖아요. 그런데 저희 막내 베개에 누워서 이불을 딱 덮고 이 사람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인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지만 동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 한해 내가 간식을 많이 먹었네, 내가 많이 살쪘으니까 내년에는 좀 간식을 좀 줄여야지 라고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좀 내가 좀 뚱뚱했으니까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그런 생각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 바울이 일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것 같지만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계속 회신이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물어볼 것들,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또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애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바울의 편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을 증명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쓰여졌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죠.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닌 사람들과 너희가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분별할 때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잘 살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필 때는요, 되게 너그럽게 살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자신을 볼 때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니까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막 구약 성경의 율법을 들어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정말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대충 애매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잘 분별해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피실 때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저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저는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감명받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명받습니다. 헌신하는 거요, 말은 헌신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헌신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끝나지 않고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돌아보면요,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도 아마 부끄러울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아까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하죠.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단어를 보면요, 가짜로 판명되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고 검증을 했는데 가짜로 판명되어서 버림을 받았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갑오로 잘 모시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전문가에게 얼마인지 가치로 판명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에 있는 유물들을 갖고 오면은 그 가치가 막 수억 대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갑오라고 정말 어렵게 갖고 왔는데 그 가치가 1,000원으로 끝나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회자가 어떠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고이 모시고 왔는데 그것이 가짜로 판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버리고 간답니다. 내가 올 때는 그것이 진품인 줄 알고 막 잘 모셔가지고 잘 싸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그것을 버리고 간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했는데 시험했는데 가짜로 판명되어 버리면 버림받게 된다.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무 쓸데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쪼잔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함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티슈를 찾다 보면요, 가끔씩 이 물티슈 안에 물기가 없는 물티슈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물티슈가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요, 얼마나 허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했네, 내가 이것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네 라고 반성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야 된다고요.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작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입을 다물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성이 없는 인생, 성찰이 없는 인생의 위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성품이 어떤지 반성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약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누가 봐도 노래를 딱 잘하는데 저 노래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성품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요, 이 겸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하는데도 저는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내 약점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의 약점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강점과 나의 약점 모두를 인정하고 이 부족한 부분에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부분들을 이 선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부분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예로 나온 이 똑같은 단어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로 갖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열매를 취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되죠? 썩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뜻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이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고 우리에게 와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요, 늘 사회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라고 기준을 갖고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이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착한 목자, 마음씨 좋은 목자, 부드럽고 온화한 목자라는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는 자로서 이 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선한 목자를 이해하면요, 이런 뜻보다는 더 높은 기준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목자, 자기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면 내가 착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다 감싸줄게 정도가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선한 목자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을 갖고 나의 유익을 취하면서 상대방을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충분히 희생하면서까지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했을 때에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더 던지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존경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닮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마 최고의 존경일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최고의 존경은요, 무엇일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눴지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로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기까지 상대방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도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셨고 애쓰셨고 닮아가셨습니까? 올해를 잘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온전함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벽함을 갖고 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된 본성과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완벽함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원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완벽한 크리스찬이 어떠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완벽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크리스천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 보니까 온전함에 이르라 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 버전으로 번역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방식을 수정하라, 고치라 라는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함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결심을 세워요. 늘 결심을 세워요.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다가 지치고 분주함 때문에 그 결심을 놓칠 때도 있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떠한 삶을 지낸 줄 아십니까? 아예 새해부터 결심을 안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냥 나는 어차피 포기할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결심하지 않겠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만족된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냐? 아무것도 고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삶에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고 계실까? 나도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려고 하는 그런 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내 인생에 발전이 없고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미 했던 잘못을 또다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요, 반성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저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 예배에 나왔는데 나는 나왔어. 저 사람은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훈련을 안 받았어. 이런 식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반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반성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되어졌고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요,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내가 좀 더 기도 생활을 했구나, 힘썼구나.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라는 결심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방식과 모든 삶을 수정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움켜잡은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보다 내가 움켜잡은 것, 때로는 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되어 주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저는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 한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의 뜻을 품으셨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전히 똑같은 삶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잘 반성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정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엔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여전히 내가 칼이 있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모든 삶. 여러분, 올 한 해보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다시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